박사학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철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아직 논문을 못 써서 통과는 안 되고 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부천 약대동에 있는 약대중앙교회에 목회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호스피스 제도와 운영에 관한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관적인 다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 네, 두 번째는 장군이 미치고 세 번째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가.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거짓말일까요? 아니고 요즘은 이게 아닌 거짓말 아니에요. 네, 요즘은 진짜 시집 안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뭐 30, 40, 50 되는 안 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결혼 안 해서 늘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3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돼버렸어요. 자, 두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라는 말은 이거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요즘은 미치고라도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주식을 혹시 아십니까? 주식은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제때 안 하면 진짜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그 손절이라는 게 뭐죠?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낮더라도 더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파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미치고 판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요즘은 그거까지만 진짜 좀 오래 사시니까. 진짜. 자, 우리나라에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한 8,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 8,000명 중에 5,000명은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그 병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의 3대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봅니다. 이게 1970년도예요. 1970년도에 남자는 58세 그리고 여자는 65세였어요. 이게 1970년도인데 2020년도에 가면요 이게 80세, 86세가 됐어요. 그만큼 60세에서 80세, 20세 이상, 20년 이상이 1970년대서부터 2020년대까지 수명이 20년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20년이나. 그런데 수명이 늘어서 좋을까요? 좋죠. 좋은데요.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뭐냐면 이제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대, 2020년대에 현재 남자가 71세, 여자가 74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대요. 좀 아까 보면 자 86세까지 사세요, 여자분이. 근데 지금 74세예요. 약 10년 동안은 이제 아프면서 사는 거죠. 생명은 연장되었는데 건강 수명은 70세. 근데 사는 세월은 80세예요. 그러면 70세에서 80세 그 갭 동안에 10년 동안은 이제 병과 함께 사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뭘로 제일 많이 돌아가실까요? 첫 번째, 단연 높습니다. 암입니다. 암이 사망 순위에 최고로 높습니다. 그 다음이 심장 질환, 그 다음에 폐렴, 뇌혈관,
고위적 그 당뇨 쭉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망 원인 순서입니다. 이 병 말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그 중에 또 높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5위입니다. 5위가 뭘까요? 자살.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병으로, 그런데 의외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자살로 되게 많다.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부천에 자살방지협회에서 생명 여기서 걷기 대회를 할 건데 거기도 제가 소속이 되어 있긴 한데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자살하시는데 그 자살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봤어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요, 36%가 만성질환 장애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인데, 다섯 번째는 그 나머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결국은 질환으로 인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다는 거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다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망 장소를 선택한다면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집에서요. 집에서? 네. 우리나라의 현재 한국인의 사망 장소를 보니까, 자,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지금 거의 85%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2010년도에 26%에서 지금은요, 2019년도인데 이게 15%도 아닌데요. 15%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집에서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위독한 상황이세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119 당연히 부르죠. 119 불러요. 그럼 119 부르면 119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병원요? 아니, 병원 가기 전에 이거부터 탁 채워요. 이거부터 탁 채워서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숨을 안 쉬실까봐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태가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래서 살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몇 가지를 꽂아가지고 병원에 탑니다. 그때는 손발도 못 건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병원에다가 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계속해서 약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서 의사가 도저히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호스피스로 가시는 그 비율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언제까지 붙잡고 있냐면 돌아가시기 보통 1시간, 2시간 전까지 약을 투여해요. 그럼 2시간 남았는데 어디 호스피스를 가요? 어디 호스피스를 가요?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가족 불러서 이제 인연이 얼마 안 남았으니 가족들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번에 가봤는데 가족들 한 번에 2명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2명 들어가서 인사하고 또 나오면 그거 목걸이 받아서 2명 또 들어가요. 그리고 2명 또 인사해요. 그러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녁 시간쯤 되면 집에 가요. 그러다 밤쯤 돼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다시 와서 자는 집에. 이게 요즘 우리나라의 인종의 풍경이에요.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인실을 원하셔서 1인실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1인실 들어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 병원 그 병실료는 1인실 엄청 비싼데 자녀들이 걱정. 그럼 자녀들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웃지 못할 상황. 웃지 못할 상황.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풍경. 근데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3개월 후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3개월 딱 내 남은 시간 3개월 남은 3개월 동안 내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 다 인사하고 이렇게 딱 죽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탁 죽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정리하고 죽는 게 좋으세요? 갑자기 죽는 거 정리하고 죽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3개월 정리하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암에 걸리시면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하고 의사가 진단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제 암에 걸리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3개월 동안 여러분 정리를 주변 정리를 다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암에 걸리시면 작년에 돌아가신 이현영 장관은 전 장관은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전까지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필하신 그 책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책들만 벌써 한 7, 8권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책을 쓸 수 없자 기자들을 불러서 그 기자가 와갖고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한 거를 기자가 적고 녹음해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책을 낼 정도로 그분은 자기의 정해진 삶을 꽉 채워서 사셨어요.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기로 하셨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지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럼 이제 항암 치료를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항암 치료해서라도 조금 더 연명해야 되겠지요. 그건 이제 본인의 개인 선택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무엇이 좋은지도 사실은 뭐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항암을 치료하고 그 치료하든 안 하든 간에 임종을 앞두고 고통당해서 통증을 당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이거는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병원을 가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임종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고통을 어떻게 통증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 자, 암 환자의 통증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이
자, 암 환자 통증 평가는 중요하다? 중요하죠. 암 환자가 어떤 통증을 느끼느냐는 것은 의사로서는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암 환자는 정확하게 통증을 보고한다 라는 것에서 암 환자의 통증은 그 보고는 조금씩 줄어요. 의사들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더 줄여요. 통증 관리를 위해서 협진 체계가 구축돼 있다? 더 줄어요. 왜 이렇게 줄을까요? 왜 이렇게 줄을까요? 암 환자는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3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그 병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 없으면 최소한 내가 통증은 느끼지 않도록 그 죽음에 앞서서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조금 이렇게 기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암 환자를 앞두고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OECD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마지막 암 환자를 위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진통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치 그 나라의 약 10%도 안 써요. 그 말은 환자들이 통증을 그대로 다 느끼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진통제를 왜 안 놔줄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병원의 목적은 이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약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놨어요. 그러면 그 약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살려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포기인가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실패인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까지 70년, 80년 사시다가 80년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통과예요. 통과의 관문이에요.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영광을 얻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건 실패라고 생각해요. 의사는 내가 살려내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환자는 내가 살아나는 그 의지를 다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죽음이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조금 더 고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영광되게 바꾸라 할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꺼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내성이 생길까,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진통제 중독될까, 남은 약 처리 문제가 귀찮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60대 이상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살 말고 우리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만약에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생에 이제 3개월이 주어졌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려합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네? 하나님께 회개. 또 3개월 동안 회개하실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잠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제 주연제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금방 용서해 주시잖아요. 긍정할 것 같아서. 네?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으세요? 아니,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가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 회개는 3개월 동안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꼬치꼬치 일단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웰다행에서 배운 거를 네. 그대로 네. 실습하고 네.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아주 이상적이다. 네. 그 배운 게 뭐예요? 3개월 동안. 나중에 갔을 때 네. 배운 거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잘 살아온 사람 죽음도 아름답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답게 정리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운 거가 지금 강사님 물론 이제 대체가 대답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이라든가 네. 또 뭐 관계가 많잖아요. 뭐 학교 수업의 관계, 좀 가족 관계, 뭐 이렇게 후배 관계 등등 또 소원의 관계 이런 걸 다 성경에도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서로 잘못해도 그 사람 상태로 사과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내가 풀어주고 가야지.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아직 건강하세요. 근데 갑자기 자기 친구분들한테 부고장을 다 돌려줬어요. 난 죽었다. 맨날 몇 시 장례식 하면서 이 부고장으로서 가족 친구들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서 살아계셔. 내가 생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친구들, 당신들 내가 볼 수나 있느냐. 나 죽은 다음에 당신들 와봐야 내 자녀들이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내 죽기 전에 나랑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래서 그분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회비에 들고 온 거 그거 밥하고 나 죽으면 부조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할 것도 아닌데 그 누구를 위해 부조하는 거냐고. 그 부조도 하지 말고 어쩌면 그 부고가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와서 나랑 내 살아있을 때 나랑 밥하고 같이 먹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용서해 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푸는 거죠. 그렇게 다 풀고 그리고 나서 가셔야 돼요. 3개월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뭘 하실까요? 또 다른 거 또 뭘 하실까요? 다른 거 뭐 하실까요? 한 3일 정도는 네.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일을 3일 정도. 3일 정도? 네. 3일 정도?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약에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저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저리 타임이 뭐죠? 인저리 타임이 뭐죠? 이 인저리 타임은요, 축구가 45분 하잖아요. 그런데 45분이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호루라기를 안 불어요. 왜 안 불죠? 로스 타임을 주는 거예요. 인저리 타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천지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시간들 중에서 조금의 여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여유 시간. 이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아까 3조. 우리 만약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직면한 그 앞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실패니까 좌절하고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3개월을 살 건가? 아니면 그 3개월 동안에 내가 내 인생에 해보지 못한 모든 것을 할 건가? 그리고 내 인생을 잘 정리할 건가? 인저리 타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은요. 축구에서는 그 인저리 타임 동안에 진 사람들은 그 만회하려고 모두 다 총공격을 합니다. 작전 타임. 그리고 이
어떻게 할까요? 요 시간 동안 내가 지금 내가 이겨놓은 요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합니다. 요게 인저리 타임의 활용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인저리 타임이 있다면 요 인저리 타임은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내게 주어진 3개월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는 이거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잘 정리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렌 켈러처럼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삶이 있다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스파트를 내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해요. 이령 박사는 마지막 시간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책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세대에게 그 많은 책들을 남겨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지혜를 나눠줘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한국인 이야기. 한국인들의 삶의 것을 한 권 한 권에서 3권 시리즈를 하셨는데 한 권 한 권마다 정말 삶의 지혜가 주옥 같은 지혜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인저리 타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요. 죽음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은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해서 내가 그 죽음을 영화롭게 맞이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해서 그 죽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자손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죽음이 정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중세 로마의 개선 장군이요 이렇게 개선하고 들어올 때 옆에서 그 노예를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메멘토 모리둠 에스라고 이야기하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그만 소리로 그 개선 장군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개선 장군은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승전가를 올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 많이 죽였던 것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개선 장군에게 이야기하게 한답니다. 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뭔가요? 죽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것은 없어지고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죽기 마련입니다. 생명 자체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꺼리거나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어떤 젊은 친구들이요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텐트 안에다가 짐을 다 넣어놓고 잠깐 놀고 왔는데 텐트가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보니까 짐승 발자국인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이 자기들 배낭을 다 물어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 추적했어요. 자,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정남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근데 이 발자국이 정동쪽으로 10km를 가요. 그리고 다시 이 발자국이 정북쪽으로 10km를 갔어요. 자, 다시 정남쪽으로 10km를 갔어요. 정동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그 다시 정북쪽으로 10km를 왔는데 보니까 텐트로 돌아왔어요. 이상하죠. 여기서 퀴즈. 그 곰의 색깔은 뭘까요? 곰의 털 색깔은 뭘까요? 뜬금없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곰의 털 색깔을 물어보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곰은요 흰색 곰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걸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되십니다. 자,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정남쪽으로 10km, 정동쪽으로 10km, 정북쪽으로 10km를 가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은 북극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남쪽, 정동쪽, 정북쪽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북극밖에 없습니다. 북극에 살고 있는 곰은 흰색 곰입니다. 그래서 흰색 곰이 정답인 거죠. 자, 문제를 들었을 때 제가 먼저 문제 설명과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전혀 생각할 수 없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죠. 우리 인생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이 질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생겼을까? 내가 말씀하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겼을까? 죄 때문에 암 걸리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나한테 이거 뭐 잘못 줘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걸리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마치 검색하는 뭔가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들 많이 던지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를 보는 또 다른 관점. 아까 그 지구본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 관점이 확 달라져서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 중에 결정주의, 우연주의가 있어요. 삶은 정해진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삶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까요?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면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운명이 있어요? 아니면 우연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결정적인 주요에서 결정적이라고 봐요. 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지를 다 결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좀 완세전에 우리가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그 성경에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모르죠. 자, 모른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는 거죠. 모르고 사는 거죠. 자, 우리 좀 자유일까요? 요거를 다른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죽음은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는 해방일까요?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하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죽음은 오히려 그 숙명을 뚫고 나가는 해방일까요? 해방. 둘 다. 해방, 숙명, 둘 다. 어떤 걸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에서 삶을 끊어버리는 숙명일까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숙명의 이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음은요, 공포로 덮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삶을 억압하는 것이어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죽음이 삶의 끝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근데 삶과 죽음, 개통 철학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밥과 똥이다. 자, 이건 뭘까요? 밥일까요? 똥일까요? 밥이면서 오뎅. 똥이면서 네? 이게 밥일까요? 똥일까요? 자, 여러분들 식사하셨죠? 자, 네, 식사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드신 그 밥이 이렇게 씹어서 들어가면 똥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오는데 그러면 밥 먹은 게 언제 똥으로 바뀔까요? 어디쯤에서 똥으로 바뀔까요? 소장 지나서 저 대장 정도 가면 똥으로 바뀔까요? 대장 들어가는 즉시 똥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그 밥하고 똥이 뒤섞여 있는 데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 우리는 오늘 아침 밥을 드셨는데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먹은 밥이 거의 똥으로 변해서 여기 좀 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같은 통로 속에 밥을 또 넣었어. 그리고 그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동일하다. 뒤섞여 있어. 삶 속에 죽음이 뒤섞여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뒤섞여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먹은 게 우리 몸 안에만 섞여 있을까요? 아니 이게 나오면 어디로 가요? 저 비료로 가요. 식물들이 그걸 먹어요. 그 식물을 동물이 먹어요. 그럼 또 인간이 그걸 또 잡아먹어요. 그럼 그게 다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 똥이 저 바깥에도 뒤섞여 있고요. 이 안에도 뒤섞여 있어요. 바깥 똥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한 통 속에 우리의 요 조그만 이 몸 속에도 밥과 똥이 뒤섞여 있다고요. 삶과 죽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전에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하면 370 뽑아요. 많이 쓰면 570 뽑아요. 그러면 피를 뽑아내면 피가 없어지나요? 또 생겨요. 금방 또 생겨요. 일주일 안에 그 피가 다 생겨요. 만약에 그 피를 안 뽑아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피가 죽어요. 피가 죽어서 노폐물로 다 나와요. 피가 죽어요. 그 피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우리의 세포가요, 때로 나와요. 때 나오는 거 이거 뭐예요?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이 세포는 3개월, 4개월 되면요, 다 죽어요. 그럼 다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죽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죽지 않는 세포가 뭘까요? 그걸 암세포라고. 우리 몸속에 무한 증식해서 그 속에서 무한 증식해서 죽지 않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암세포예요. 죽지 않으면 진짜 죽어요. 죽으면 살아요.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래서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암적 존재. 암적 존재는 무한 자기 증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무한히 자기가 살라고 해요. 무한히 자기만 살아나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래요? 죽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살려면 죽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죽음과 삶의 그 메커니즘이 우리의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거부한다고? 아니요. 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음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 죽음이 오히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어떻게 흐르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를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우리의 현재는 뭐 때문일까요? 과거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현재 때문에 미래가 생겨요. 시간의 흐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보는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늘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뭐 때문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과거의 영향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생겨진 모든 일들의 원인을 찾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그것 때문일까요? 우리의 시간이 지금 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가 내 현재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날 때부터 성경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날 때부터 소경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소경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본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본인이 죄 짓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요? 부모에게 찾아요.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요게 우리의 지금 부모의 죄 3, 4대까지. 우리 조상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양 요꼴. 우리 조상이 뭘 해도 매우 안 되면 다 조상 탓인 거죠. 우리의 시간이 그 과거에 다 볼모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과거를 살아요. 나 때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과거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그것에 볼모 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시간의 개념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시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시간은 원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원래 미래에 있던 시간이 원래 미래에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현재 나를 탁 부딪히더니 그리고 이 시간이 저 과거로 흘러가요. 과거에 미래에 있던 시간이 현재로 흘러와서 이 현재에 있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요.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흘러요?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과거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시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미래에 있던 시간이 흘러와서 지금 나 현재를 지나가요. 그리고 과거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냐면 이렇게 살아요. 우리의 시간은 미래로 올 시간을 기대하는 거죠. 앞으로 올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미래를 향하여 가는 시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아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 이러면 조금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언제 올 줄 알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내 현재를 지금 이걸 모두 다 희생해야 돼. 조금 어려움 괜찮아. 뭐 이 어려움만 찾고 있으면 미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희망 고문으로 현재를 막 몽땅 다 올고 잡아요. 이건 옳은 걸까요? 여기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현재 내 고난은 잠시 이 고난을 내가 참고 이겨도 괜찮아. 고난 당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볼모 잡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그게 신일까요?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인데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떤 영광이길래 지금 나의 이 고난까지도 재물 삼으실까요? 문제를 던졌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다르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보느냐?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단지 기억할 뿐이에요. 언제 기억하죠? 현재.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기대라는 것으로 현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언제든지, 시간은 언제든지 현재입니다. 현재 안에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요. 그리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요 현재에 관한 요 시간과는 어거스틴이 시간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그의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새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답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일까요? 영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은 끝이 없나요? 그럼 끝이 없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아니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을 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으면 영원은 뭔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은 현재. 시간이라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그래서 때문에도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우리 현재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시로함에 가서 씻어라 하고 그와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아픔에 함께 하십니다. 그의 아픔과 더불어 하십니다. 더불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참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도 더불어 있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재 동시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어디 갔나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서 그 생명 안에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죽음과 생명이 뒤섞여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에 뒤섞여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죽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박한서라는 가톨릭 신자이겠네요. 이 박한서라는 의대생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요. 하루아침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대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한대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천국 일찍 데려가셨대. 이건 뭐죠?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 천국에서 내 아들이 뭐 필요하다고 내 아들을 데려가셨대. 그리고는 그 위로하던 사람들이 뒤로 나가면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대요. 저 여자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저렇게 일찍 데려가셨대요. 자꾸 이야기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랬다면 뒤쪽에 가서는 저 누구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 누가 죽으면 그거 뭐 누구 죄 때문이야?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죽음은 몸을 위해서라는 거라. 주장스럽게 아주 좋은 허울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 명분 속에 뒤에서는 죄 때문에 저 뭔 죄를 만졌기 전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기들이 그 뭔 이유를 안다고? 알 수도 없는 질문들을 자기들이 던지고 자기들이 해답을 내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게 다 뒤섞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볼 때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마지막에 뭘 잘못했길래 아니 뭘 잘못해서 30분 동안 계속 회개를 하시겠다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터부시 여기는 거죠. 죽음은 네. 매일 우리 삶 속에 일상사만 일상사 매일 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너무 충격받을 필요도 없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 무슨 일을 일처리를 하듯이 업무를 하듯이 일상적이고 그리고 고린 로마서에 보면은 8장 18절인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광과 이 고난이 예. 뒤섞여 있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 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그렇지 그렇게 보자 이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충격받을 일이 없고 지금 가면서 누구 죄 때문이냐 그 인간의 생각 아주 더 고루한 죄인들이 생각이 죄인들 생각이 우리가 너무 길게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뒤엎자는 그렇지 맞아. 그 생각을 없자는 그게 바로 이게 웰다인이에요. 웰다인 맞습니다. 결론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정답이 웰다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손계수 원장님 죄송한데 뵙게 된 걸 내가 아주 네, 좋습니다. 영광을 생각하는 거야. 아주 네. 내 인생 아주 생애 쇼킹한 아주 네. 이랬던 사람. 자, 그래서 이 박완서 씨가 마지막에 그 자녀를 다 보내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자녀를 미리 보내놓고 그 고통이 잊혀졌을까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잊을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 변화된 게 있대요. 뭘까요? 그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고통도 더불어 있는 것.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아픔이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밥 먹고 사는 돼요. 그 고통이 잊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운 것은 그 고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희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요? 죽음과 더불어 고통과 더불어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겨진 거예요.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강 시라고 쓰는 라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라는 시. 자, 태어나 두 달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꽉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해.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누구나 겪어볼 만한 그런 일이지. 그러다 보면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이지.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는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하여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보는 그런 삶의 지혜죠. 아이들이 울 때 왜 울어?
그냥 아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괜찮아, 괜찮아. 또다니면 진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이 있어? 왜 그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삶의 이유는 없습니다. 삶 자체가 이유입니다. 삶 자체가 대답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바로 뭐뭐 때문에 뭐뭐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고통과 더불어 죽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인 것이지요. 죽지 않아야 하고 싶은, 아까도 여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다 가까이 살기, 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걸 바로 지금 하는 것.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현재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요 일을 가져가요. 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친구들 초청해서 한번 쩍지게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와 한번 화해하십시오. 그런 일들을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고요. 또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도 살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현재를 사랑해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사랑해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까르페 디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삶을 사랑하고 이것이 과거와 현재 모든 것들을 한 군데 집어넣은 이 삶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호스피스를 보자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호스피스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놓고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우왕좌왕하며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거 다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오만 약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어차피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내가 그 죽음을 나의 이 현재의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삶 가운데서 그 인저리 타임 가운데 내가 넣은 골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그 인저리 타임 가운데 내가 혹시 잘못 사는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3개월 안에 마무리를 지어내는 그 삶이 필요한데 그 삶이 호스피스라는 겁니다. 호스피스는요, 호스피스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나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에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거나 호스피스 도움을 얻으려면 분명히 의식이 있는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내 의지로 내가 갈 수 있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가기 전에 이미 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그 사전 동의를 이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이 단체에서 사전 동의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에게 인위적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어떤 의료 행위를 난 거부합니다 라는 것을 미리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나는 호스피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 나의 인저리 타임을 내가 의미 있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 삶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이것을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스피스를 선택해서 내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는요 미리 우리가 사전 영양 의료 그 거부 의향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의사로부터 혹시 아까 암이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병입니다. 그 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이것을 치료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의미 없이 무조건 생명만 연장하기 위해서 나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요구 가운데 내가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맞이하는 죽음을 좀 맞이하시라. 이게 우리 호스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임종과정이란 대신 이게 있습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임종과정입니다. 임종과정에 정확하게 그것을 의사들이 판명을 내려야 되죠. 그리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이렇게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1919년에 3월 18일 시행되어진 법령입니다. 그 법령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이 가능성이 없고 점차적인 가능성이 없고 이런 데서 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은 이 호스피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 마지막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암, 부처성면이절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호스피스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입원형 호스피스는요 20병상 이상의 전문의 1인 이상이 있는 입원할 수 있는 호스피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 호스피스 병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와서 진통제를 놔주시면 와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제를 놔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아까 말씀하신 가정에서 나의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있는 다양한 호스피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활용하시면 마지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자에게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알리는 것이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신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 삶을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너무 그게 충격이 돼서 자기 생을 급격히 포기하는 자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가족들이 안 알리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전 연명 의료 치료 하신 분들 정도쯤 된다면 무슨 그 정도의 인격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알리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은 충분히 나머지 그 인저리 타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하실 수 있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신앙에 가정하실 수 있고 그 자녀들은 그런 너무 어떤 장모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다 불러놓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손 얹어 머리 손 다 기도하고 축복
아니 우리 성경에 그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그 축복하고 자녀들 다 축복했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인정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또렷하게 그렇게 자녀들 일일이 축복할 수 있을까? 그 축복의 시간은요, 죽음을 임박한 그 임종의 인절이 타임 가운데, 그 호스피스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 목사님들 그런 시간을 못 가져요. 자녀들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요. 병원에 가 계시는 거 호스피스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살아온 삶의 지혜를 담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천국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건가요? 호스피스는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마지막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겁니다. 살려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게 호스피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차는 거 이것들을 치료해 가면서 존귀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호스피스입니다. 이런 치료는 적극적으로, 아니 병원에서 약을 주어서 살려내려고, 아니 영원히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서 이겨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곡기를 끊었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드실 수 없어요. 호흡 여기 안에가 이게 쭉 다 마비가 되면서 식사를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사를 하실 수 없으면 고통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세요? 안 드시면 그만큼 아픈 게 덜하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하죠? 링거를 꽂아요. 링거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배로 심해져요.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링거 절대 꽂는 거 아닙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그 생명을 거기까지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화기관이 작동할 수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통증이 준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네, 현대의학이 링거를 꽂아봐요. 영향을 줘요.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막아봐요. 그래서 통증을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더 할 게 없다는데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근데 증상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호스피스는 입원해만 받으시면 아니고, 고통이 불편하시면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여러 특별히 가정용 호스피스가 있는 전문 간호사가 오거나 아니면 미술치료나 치료,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이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가는 임종을 따라 죽음을 기다리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돌봄을 받는 기관입니다. 이게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스피스는 아무 대신이 아닙니다. 환자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싸다?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4인 시일 월 이 정도쯤 됩니다.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 충분히 하실 만한 가격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잘 찾으셔서 이런 도움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 삶을 마지막 인절이 타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호스피스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